자, 오늘 에스더서 9장 29절로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편집 들어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편집 들어갑니다. 재밌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제 편집 들어갑니다. 신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 요즘 재밌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좀 재밌으십니까? 우리 재밌는 일이 있으신 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같이 좀 재밌읍시다. 누구 있으세요? 좀 재밌는 일이 있다. 권 집사님, 권 권사님 어떤 재밌는? 예? 좋은데 취직하셨어요? 아유, 본인은 재밌어도 우린 별로 안 재밌습니다. 그렇게 좀 새로운 일이 있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요즘 재밌으십니까?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이 연일 지속되면서 2주 지나면 낫겠지, 조금 낫겠지 하면서 오다 보니 이제 어느새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됩니다. 처음에는요, 이 상황을 좀 극복해 보려고 여러분 미스트롯 계속 보셨잖아요. 근데 요즘엔 그거보다 별로 재미없죠. 요즘 별로 재미없어요. 여러분 유튜브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고 보다가 요즘엔 또 그걸 봐도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재미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재밌는 거, 더 자극적인 거, 그것을 쫓다 봐도 이제 더 이상 재미와 만족감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볼 땐 절반 이상이 코로나 블루, 우울증 증세가 있는 것 같아요. 재미없고 기쁨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더 재밌는 게 없을까 이걸 찾아보는 게 우린데, 요즘에는 나갈 일도 없고 어디 가기도 힘들고 참 재미없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다시 재밌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재밌지가 않은데 우리가 언제 재밌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재밌었습니까? 뒤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하기 싫은 재미없는 이 일도 재밌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우리 집 청소할 때 재밌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앙생활 옛날에 진짜 재밌었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자녀들 키우는 거 재밌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과연 재미있었을까요? 언제 그 재미를 느껴서 막 그게 흥미가 있고 밤을 새도 모를 정도로 그런 재미를 만끽했습니까? 그건 뭐냐면, 의미를 알 때 사람은 재미가 생기고 의미를 알 때 흥미가 생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일을 할 때 이 일을 해서 우리 가정에 뭐를 해야지, 야, 이 일 하면 우리가 집을 살 수 있어, 야, 우리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의미를 분명히 알 때 사람은 흥미를 느끼고 그 흥미가 곧 우리에게 재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들 다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교회를 왜 나오는지, 내가 출근을 왜 하는지, 이놈의 새끼들 밥 해주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 그러더니 의미가 사라진 채 우리는 흥미를 잃어버렸고 그로 인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재미만, 그런 재미를 재미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쾌락이라 그러죠. 이제 어느 때부터 우리는 쾌락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돼버리지 않았나. 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봅시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침에 내가 눈을 뜨는 내 삶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살아가는 의미를 아세요? 이 코로나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계세요? 그거 모르면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게 되면 재밌어져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 그 의미를 알아가는 일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인생의 주인공은 나지만 나의 인생을 이끌고 있는, 나의 인생에 큰 계획이 있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욥기 23장 10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여러분, 오늘 나의 가는 길, 이게 뭡니까? 의미예요. 내가 그 길을 왜 가는지, 그 길의 의미를 누가 안다? 내가 안다? 아니요, 오직 그가 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분명히 내가 이 땅에서의 주인공이지만 내 삶에 감독이 있다는 거죠. 나를 이끌고 계시는, 여러분,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 내 삶에 어떤 의미들을 부여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내 삶에 재미가 없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이 끝난 후엔 이제는 재미가 있어져야 돼요. 왜냐? 혹시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 삼시세끼라는,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차승원이라는 배우가 나오고 이혜진인가요? 유혜진이라는 배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드라마를, 이 예능을 처음 찍고, 자 이제 이걸 찍읍시다 그래서 막 스태프들을 준비하고 감독이 준비하고 배우들이 준비해서 이거를 촬영을 딱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첫 촬영을 다 끝냈어. 그리고 끝나고 돌아올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했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망했다. 여러분, 차승원이라는 배우도 별로 말이 없어. 유해진이라는 배우도 막 되게 웃길 줄 알고 데리고 갔더니 말을 안 해. 얘네들이 가서 한 게 뭐냐? 고기 잡고 밥 해 먹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재밌는 거리가 있어야 이게 방송이 되고 이게 사람들이 그 재미를 공유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돌아올 때, 야 이거는 재밌는 거리가 하나도 없다, 무슨 밥만 먹는 그냥 너무 일상적인 이야기다, 이거는 실패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돌아왔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이걸 누가 기획했냐는 거죠. 누가 기획했습니까? 이분이 하셨어요. 이분이 유영석 PD라고요. 제가 TV를 잘 안 봐요. 죄송합니다. 자, 편집 들어갑니다. 자, 우리 방송팀 여기 좀 편집 좀 해주세요. 자, 이제 안 나온 것처럼. 자,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영석 PD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예능계에서는 대부예요. 왜 그럴까요? 편집을 정말 잘해요. 여러분, 카메라 한 대로 찍는 게 아니라 여러 대를 찍어서 이 사람의 시각을 다 넣고 거기에 뭐를 하느냐? 자막을 넣어줘요. 배경음악을 깔아주고. 의미 없는 일상이 의미를 담으며 여러분들 가장 시청률이 좀 높았던 그런 프로그램으로 재미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이거예요. 차승원이 그냥 대화가 없으니까 거기에 의미를 담아요. 뭐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승원은 혜진이 편하다. 이거 이 사람이 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의미를 담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침묵이
갑자기 평안함으로 바뀌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자꾸 헷갈려. 아무튼 이분이 좀 어려움을 겪을 때, 마음이 좀 무거울 때 하나 써줘요.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안 좋은 표정을 짓고 있어. 원래 여러분 이건 안 나가야 돼요. 근데 그거를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를 부여해주고 자막을 넣어서, 여러분 오히려 이 정말 아무렇지도 그냥 일상 재미도 없었던 이런 삶에 음악을 부여하고 여러 가지 카메라 시선을 편집하고 자막을 넣어서 아주 재미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 유영석보다 더 놀라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 별로 재미없다고요? 근데 아직 내 삶에 편집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인상 속에 있는 게 더 많다고요? 아니요. 거기 하나님이 지금 배경음악을 깔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실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그 재미없는 프로그램을 정말 시청자들을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바꿔놓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미없다고요? 한번 내 삶에 자막을 넣어보세요. 지금 나의 삶에 어떤 자막이 붙여져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스더서 9장 29절로 32절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참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은 좀 이상합니다. 뭐냐면 분명히 20절에 이 불임절을 잘 지키라라는 첫 번째 편지를 모르드게가 보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은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 굳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2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가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쓰다라는 이 단어가 여성 3인칭으로 나오는 걸 봐서는 에스더가 주도적으로 이 편지를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좀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는데, 전권으로 쓰고라는 이 표현이에요. 여기서 전권이라는 이 토케프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 한 3번이 등장해요. 이 본문까지.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합니다. 전 권위를 쓴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전체 모든 것의 권위를 쓰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단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서 좀 그냥 이렇게 뭉뚱그리는 면이 있는데, 전체에 대한 어떤 권위 그 모든 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편적인 사실이 있고요, 그 사실 너머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 여러분들 열심히 막 고무줄 했어요. 근데 어떤 남자애 가서 가위로 그걸 잘라. 근데 있어요, 없어요? 인기가 별로 없으셨나 봐요. 별로 근데 얘들이 와서 그걸 잘라요. 자르는 건 뭐예요? 사실. 근데 그 사실 너머에 진실은 뭐예요? 어린아이의 사랑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토케프라는 이 단어가 전체의 어떤 권위적인 일, 전체의 어떤 힘, 전체의 어떤 것, 다시 말해 단순한 어떤 사실이 아닌 그 숨겨진 의미까지 모두 기록했다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이것이 결국 불임절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재밌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어. 그런데 그들이 모르드게 때문에 하만으로 인해 다 죽게 생겼어.
죽을 뻔한 거 다시 살았어. 아니 여러분, 그냥 이 사실이 그렇게 크게 재밌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BC 472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이 불임절을 그들이 재밌게 지키며 지금도 이 불임절마다 신이 나고 즐겁고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주 재밌어졌다는 거예요. 왜 재밌어졌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오늘 이 불임절을 굳게 지켰다, 다시 말해 이 두 번째 편지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 첫 번째 편지만을 갖고 살아갑니까? 객관적인 사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왔어, 우리 힘들어, 우리 맨날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들, 교회 가면 그냥 맨날 똑같은 일들. 근데 여러분, 첫 번째 편지는 별로 재미없어요. 그 이면의 진실을 봐야지. 그 이면의 의미를 봐야지. 여러분, 내 삶에 흐르고 있는 그 배경음악을 들어야지. 내 삶에 보여지는 내 카메라만이 아닌 하나님이 찍고 있는 카메라, 다른 사람이 비춰보고 있는 카메라, 이것들이 편집돼서 봐야지. 지금 내 삶에 붙고 있는 자막을 봐야지. 그래야 재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내 삶의 촬영 잘 하고 계십니까? 재밌게 잘 촬영하고 계세요? 아니요, 우리 대부분 후회가 많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에스더가 그걸 좀 밝힙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르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요. 오늘 그가 말하기를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 여러분, 여기서요 띠브레 샬롬 웨엠에 메트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이 화평과 진실이라는 이 말은 우리 결국 우리 유대인들은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샬롬.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가장 추구하는 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진실과 화평이 깨졌었죠. 그런데 그것이 회복된 그 모든 일들, 다시 말해 그들이 겪었던 삶의 모습에 대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겪었던 삶의 모습을 오늘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의 모습이 그렇게 재밌지만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스더가 주저주저했던 모습. 아마 후회할 거예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좀 더 당당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더욱더 용기를 가졌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들도 있었을 거예요. 모르드게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왜 그때 처음부터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지? 그거 했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더 멋진 이야기를 만들었을 텐데.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 자신들이 했던 삶에 대한 후회와 원망도 많았을 거예요. 그때 왜 하만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지금 내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삶, 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만족하십니까? 우리 두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내가 잘 못해서 후회되는 일이 많을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그때 내가 용기를 내지 못했지? 왜 내가 그때 그런 일을 벌였지? 그때 내가 그러지만 않았으면 내 삶이 달라졌을 텐데. 여러분, 후회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두 번째로, 왜 그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당했지? 내가 왜 그때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지? 그때 그 일만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신나게 재밌게 살 수 있었는데, 왜 그때 그 일이 생겨서 내 인생을 힘들게 했지?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내가 촬영한 그 촬영분에 대해서 후회하고 원망해.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삶이 통째로 편집당한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살아왔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그 길 걸어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후회한다고, 원망한다고 바꿔놓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 43편 2절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어요. 우리 시편 43편 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도 말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냐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참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삶이 그렇게 생각대로 잘 안 돼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참 괴로우실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편집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내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는 그분의 놀라운 연출이 아직 남아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삶 아픔이 있다고요? 이 에스더에서의 에스더가 느낀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애통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여러분, 그분의 편집이 시작됩니다. 오늘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첫 번째 편지를 보내요. 단순한 사실에 대한 이야기. 근데 여러분, 오늘 에스더가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3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시작.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이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이게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조금 어려운 듯하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정한 기간에 지키게 된 이유는 정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겁니다.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라. 여기서 여러분이 정한 바가 있다라는 것은 세우다, 확고하다. 결국 뭐냐? 너희들이 고난 속에 방도가 없을 때 너희들을 기도시킨, 금식하게 했던 이유, 또 에스더가 그 고난 가운데서 아픔 속에 결단했던 모든 이유, 정한 바가 있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미없습니까? 의미가 뭐죠? 뜻이죠. 그 뜻 알면 재미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 결국은 이런 거예요. 그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좀 편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편집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예능 프로그램을 카메라 한 대로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아시죠? 그 벌어지는 일들을 못 담습니다. 요즘에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능을 한 편 찍으려면 카메라가 한 3, 40대가 동원이 돼. 이 사람의 시각, 이 사람의 시각. 그래서 여러분, 그걸 갖고 교차 편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 시대에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찍고 계실까? 여러분, 편집돼야 재밌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은 어떤 배경음악이 깔리고 있을까? 코로나19에 우리는 다 좌절하고 있어. 우린 다 우울해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 그 뒤에 하나님은 빰빠밤빠밤빠밤 이제 시작이다, 막 이런 두근, 막 이런 음이 깔리고 있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뎌 봤는데 거기에 과연 어떤 자막이 깔리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45장 5절에 여러분,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는요, 정말 재미없는 삶이었어요. 딱 한 번 언제 재밌었어요? 꿈 꿨을 때. 막 꿈꾸니까, 야, 내가 막 와, 그런 사람이 돼? 와, 막 해와 달이 나한테 절하고 막 엄청 재밌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의 인생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실을 보니.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배신당해 팔려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혀요. 거기서 사람들 도왔는데 잊혀져 버려. 내 인생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재미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요셉이 어떻게 활력 있게 재밌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요, 그의 인생에 이런 자막을 달았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낸 거야. 옥에 있지만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신 거야. 잊혀졌지만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보내신 거야. 여러분, 이런 자막이, 이런 하나님의 편집이 그의 삶을 재미있게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다들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우리 놀라운 연출가이며 감독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제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내 삶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우리 겪었던 그 아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자막을 붙였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한주 교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저는 요즘에야 내가 이해되지 않았던 그 재미없던 상황들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기억나십니까? 우리 한주 교회 지난 18년 전 뭔가 이제 우리 한번 교회를 세워보자 그러니 담임 목사님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무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예배 하나 지키자고 모였던 우리들. 네, 여러분, 저는요, 요즘 들어 거기 자막이 보여요.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오늘 용기 내어 나오신 분은 바로 역사의 첫걸음을 띄다 라는 자막이 붙여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밥상 가정예배를 처음 드리는 그날, 이것이 신앙의 명문 가문의 시작이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자막들이 붙여질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저는요, 참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니, 왜 모르드게가 첫 번째 편지를 보낸 거 사실들 쭉 보내가지고 너희들 이제 살게 됐어, 그거면 되는데 왜 오늘 에스더가 전권으로 그걸 전체 이야기를,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야기들을 써가며 왜 그들에게 의미들을 설명을 했고 왜 이 편지를 통해 불임절이 더 굳건해졌을까? 그들이 겪었을 그 삶의 모습 속에 의미들을 분명히 설명해 줬구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구나. 여러분, 의미를 아는 순간부터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의미를 아는 순간부터 흥미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19의 이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자막을 한번 붙여보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 기존의 모든 것을, 옛 부대를 허시고 새 부대를 통해 하나님 역사를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첫걸음이었다. 분명히 이렇게 자막이 붙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요 오늘 이 시간 한번 해봅시다. 이거 영적 자산이라 왜 나왔을까요? 죄송합니다. 영적 자산 아닙니다. 예, 오늘 제가 실수를 많이 하는데 이거 다 편집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첫 번째는 지난 과거의 내 아픔들, 여러분 후회하고 있는 그 상처들에게 이름을 좀 붙여주세요. 자막을. 그게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일 재미없잖아요. 생각하기도 싫잖아요. 그거 자꾸 후회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꾸 자책하잖아요. 나를 미워하고. 근데요, 여러분, 내 실수가 연출자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스토리를 진행하는 모티브가 될 거예요. 우리 그때 그 아픔에다가 하나님의 자막을 다룹시다. 이게 시작이었다. 이걸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발판이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 우울하고 있는 지금에 대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편집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막을 달아봅시다. 뭐라고 달고 싶습니까? 재미없다? 아니요, 여러분, 의미 발견해야 돼요. 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내 길을 아시는 그분이, 어쩌면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 뒤에 배경음악이 그런 게 깔리지 않을까요? 그 뭐죠? 이렇게 항상 사랑할 때 나오는 음악, 어떤 게 있죠? 저기 사랑할 때 나오는 음악이 뭐가 있어요? 한번 아무거나 쳐줘. 그런 걸 잘 안 해봐가지고 잘 몰라요. 제 아내인데 저랑 별로 그런 걸 안 해봐서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어쩌면 지금 코로나19가 로맨스 곡이 흐르고 배경음악으로 흐르고 있지 않을까. 내가 너를 만나고 싶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오늘 다시 그 의미들을 기억해 봅시다. 그거 고난 아니요, 발판이었어. 그 실패, 여러분, 그게 나의 상처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사명이 된다 그랬죠. 그 상처를 주신 이유가 사명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아프시지만 허용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껏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었다는 의미들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숙제예요. 두 가지 이름 붙이기, 자막 붙이기. 첫 번째 뭐라고요? 지난 후회하고 있는 그 일들, 아파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막을 붙이고,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내 삶, 이제 하나님 편집 들어갑니다. 우리 그렇게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 의미가 있으면 뭔지 아세요? 흥미가 있어요. 흥미가 생기면 재미가 생깁니다. 이제 여러분 해봅시다. 저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 이제 우리 한주 교회를 들어 쓰신다. 깊은 산속 옹달샘 속에 숨겨놓으셨고 훈련시켰고
연단시켰고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셨다. 이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멋진 스토리, 하나님의 멋진 연출,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일들 이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